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번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 방금 전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보았는데 신약 성경에는 골로새서 말고 예배소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예배소서는 짝꿍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그리고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한 복음서에 묶일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이야기로 진행되죠.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핍박받는 곳에서도 이렇게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썼던 그런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골로새 출신, 오늘 중간에 본문에 잠깐 나왔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복음 안에 양육을 하고 전도해서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를 양육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에서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서 거기에 예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뜨거운 교회였고 아주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신약성서 읽다 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빌레몬, 아키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골로새 출신 사람들입니다. 골로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거룩한 공동체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인물로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한 명의 개인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복음 앞에 서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1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바울 선생님이 나누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특별한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로 같이 있었던 제자, 또는 그와 거의 동급으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가르쳤던 제자들을 보통 사도라고 따로 부릅니다. 근데 보통 사도라고 하게 되면 뭐 베드로나 우리 신약성서에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사도인데, 사실은 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도 받고 말씀도 듣고 하였다라고 해서 조금은 예외적으로 사도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계신 저하고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해야, 그래서 우리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붙들게 되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지죠. 그러면 우리 삶에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바울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붙이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로 디모데가 있다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와 함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겪는 사람,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내 인생길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은 반 이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함께 돕는 동역자를 반드시 붙이시죠. 내 주변에는 그냥 기독교인도 있고 동역자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동역자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임마누엘 교회의 교역자로 그리고 성도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죠.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신 동역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서로 기도하고 돕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단 한 번도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고 얼굴도 모르는 그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성도 간에 얼마나 끈끈하게 신앙 안에 뭉칠 수 있는지.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생기면 그 동역자는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의 관계가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끼리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형제와 자매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지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헌금을 보내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국내와 해외에 선교지를 정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선교비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죠. 같은 임마누엘 교회에 있으면서 꽤 오랜 생활을 이전 교회에서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와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보지 않았어도 보시면 참 좋다라는 생각 들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한 자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부르는데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신실한의 말의 또 다른 말은
믿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바울이 서신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주로 하는 인사말의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의 의미는 안부를 묻고 축복을 묻는 의미가 인사죠. 우리 옛날에 우리 윗세대 조상들이, 여기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끼리 만나면 그런 인사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였죠. 또 어떤 인사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서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쟁이 많았던 나라에 하룻밤 자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밤새 평안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된 겁니다. 인사가 된 거지. 보릿고기가 있던 시절에는 밥 못 먹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 시절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일단 밥 먹었으면 별 문제 없는 거죠. 인사는 당시에 어떤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용어가 인사입니다. 바울의 인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릅니다. 서로 간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얼굴을 좀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은혜와 평강이 깨진 사람이 있는지, 불안한 얼굴이 보이면 문제가 생긴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평강이 깨집니다. 평강이 깨지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죠.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3절과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 간에 베푸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역시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어떻게 계속해서 감사와 믿음이 넘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그 근원지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망으로부터 샘솟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을 계속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그들이 쌓아놓은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계속 샘솟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하늘에 소망을 쌓았길래 그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계속 샘솟듯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또 나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넘쳐나는 이유는 이전에 들은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죠. 복음은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오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PC 게임에 많이 나오죠. 에반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PC 게임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참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전쟁하러 나가게 되면 내 형제 또 내 자매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는 거죠. 좀 남자들이 나가지만 어쨌든 어른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집에서 기다리는 여인들은 내 아들과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잠도 못 자고 기다리겠죠. 전쟁에서 지면 내 식솔들이 내 남편과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 이겼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고향에 전달해야겠죠. 그러면 병사들 중에서 가장 잘 뛰는 애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말고 빨리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친구는 정말 밥 세 끼도 안 먹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소리를 지르죠.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온 성이 축제 분위기가 되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의 기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뛸 듯이 만들게 되는 복음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가슴팍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 오면 내 시간을, 일정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는 많고,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옛날에 하나님 믿고 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더니 주변에서 처음엔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있다가 야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사람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한테 와서 담배를 끊더니 이제 술도 끊고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열이면 한 7 정도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즐거움인 겁니다. 우리와는 기쁜 소식이 다른 거죠. 하지만 세상의 술, 담배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으로 또 남성과 여성의 지위차가 엄청 컸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고 하고 종이나 양반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놀라웠죠. 폭탄과도 같은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가 한자리에서, 천민과 양반이 한자리에서 박수치면서 예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핍박하고 매맞아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이유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혹시 우리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인지, 혹시 우리에게 복받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해결책이 되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것도 틀림없지만 복음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신이 나에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작은 내 안으로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작은 나와 함께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감사가 계속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곳에서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살면서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쁩니다. 누구나 돈 벌기 바쁘고 승진하고 성공하려면 1분 1초가 아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을 섬기고 희생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슴에 기쁜 소식, 복음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열매는 언제 맺을까요? 저도 옛날에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억지로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세미나도 아니었고 옛날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었다는 그 설교가 도대체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와 곰이 만났는데 마늘과 쑥을 100일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못 버티고 곰은 끝까지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서 100일을 버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곰이 웅녀가 됐습니다.
그게 제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인내해야 사람이 되는구나 느낄 수 있었겠죠. 차라리 논어나 맹자 같은 걸 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꾹꾹 눌러 참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논어하고 맹자는 좋은 책입니다. 세상에 성인이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교훈들이지만 그 말에는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과 함께 사는 세상 사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재밌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할 때 가치 있는 시간만큼 상대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동안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알아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더불어서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날부터 다 바뀝니다. 그날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고 내가 거듭난 날입니다. 그날부터 복음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말씀이 마치 살아서 운동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역사합니다. 그날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복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 세계에서도 동일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생동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전도에 부흥하지 않아도 교회는 당연히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뻐하지 말라라고 옆에서 근심을 주어도 기뻐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복음이 있으면 마음에서 기쁨이 매일같이 넘쳐납니다. 매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실한 일꾼, 신실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에바브라처럼 누군가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십니다. 에바브라처럼 여러분도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서 양육받고 누군가에게 동일한 기쁨의 소식을 온몸으로 삶으로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9절에서 12절까지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를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개 기도 제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고 선하신 분인 것을 알므로써 시작합니다. 옛날에 한때 세상 생활하면서 사업하고 여러가지 다른 일 하면서 돈을 좀 벌 때, 그리고 지금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벌었죠. 지금과 그때 중에서 어느 때가 더 행복하냐라고 부르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도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차 안 타고 좋은 집 안 살아도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아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고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로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유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산은 누가 받을까요? 종은 받지 못합니다. 자녀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세상이 어둡고 근심이 되는 자리에서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신분증이 바뀐 겁니다. 세상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겁니다. 이중국적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으신 어른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명문대를 가는 아이들은 쟤네들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라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들 걱정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 어떤 계열사 분이 직원이 한 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요, 걱정 많습니다. 학벌이, 돈이,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더 가지는 것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인터넷 뉴스, 9시 뉴스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 매일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지금보다 더 승진하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를 걸게끔 만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에서 우리를 끊고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귓가를 때리다가 어느덧 가슴 속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자라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로소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힌 것이 없이 마주 볼 수 있을 때, 그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참된 기쁨이 그때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모두 복음 앞에 서셔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제일 앞부분을 봤습니다. 아버지,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째째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소원을 이뤄주는 알라딘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를 위해 함께 오시고 나와 함께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참된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하나로 심장이 쿵닥쿵닥 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